감사합니다. 썩고 썩으면은 영영 없어지는 것도 있고, 썩고 썩으면은 새 것이 되는 것도 있고, 썩고 썩어 없는가 하면은 새싹이 나오고 몸이 돋고 많은 열매를 맺는 것도 있는 것이라. 너희가 오늘 이 말씀을 왜 하는가 마음에 생각해보라. 내 하나가 썩어서 온전히 썩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고 많은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지만은 자기 자신이 썩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이 죽지 아니하고는 자기도 어디든지 몸둘 곳이 없고 갈 바를 찾을 데가 없고 오고 가도 어디에든지 평안함이 없고 자기 안식처가 없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생각해보라. 어디에 가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누구 집에를 가든지 마음이 평안하면은 너희가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안식을 얻는다는 것은 너희 자신이 온전히 죽고 없어지면은 이것이 될 수가 있지만은 너희 자신이 살아있으면은 이것도 저것도 다 힘드는 것이니라. 미워해서 안절부절이 되고 미안해서 안절부절이 되기도 하고 갈 바를 모르기 때문에 우왕좌왕하기도 하고, 이것은 자기 자신이 죽지 않은 것이니라. 자기가 온전히 죽고 없어지면은 완전히 썩어진 것이고, 썩어지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고 지키고 보호하고 도와주며 하게 하심으로 인하여 죽은 같으나 죽지 아니하고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많은 일을 해도 곤비치 않고 피곤치 않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바로 이곳이 그런 곳이니라. 이것은 딴 사람 때문에가 아니고 원장 자신이 죽고 죽었고 썩고 썩어서 자기 자신이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생기는 것이고, 너희가 형식과 외식으로 따라온다 하는 거 하고 너희가 형식과 외식을 가지고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언제든지 자기 스스로 살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또한 양심의 가책이라는 것도 없을 것이고, 가장 무모한 짓을 할 수 있는 것은 자만과 오만과 방조하는 것과 망령된 행실을 한다는 것이니라. 이것은 자기가 죽지 않아서 나오는 것들이니 이것들을 너희 자신에서 찾으라. 남에게서 찾으려 하지 말고 내가 과연 죽었는지, 아직도 썩지도 않았고 죽지도 않았고 아무것도 되지 않은 상태가 되었는가 생각하려면은 무엇이든지 기분 나쁜 거, 무엇이든지 속상하는 거, 무엇이든지 화가 나는 거, 무엇이든지 들어도 봐도 신경질나고 짜증나는 것은 온전히 죽지 않았고 썩지 않았기 때문에 사단이 왕위가 있고 사단이 위에 있기 때문에 사단의 조종을 받고 있다는 것을 똑똑히 생각하기를 원하노라. 얘네 교회 나라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여기까지 넣습니다. 저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아버지께 맡깁니다. 모든 예배 시중 아버지께 맡기었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받습니다. 야고보서 2장 7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저희는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가 그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하는 자이니라.
손 들고 한번 감사하고 이 말씀을 나에게 왜 하십니까? 각자가 물어보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도와달라세요. 도와주세요. 저한테는 하나님께 물어보라시고요. 저희는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하지 아니하느냐 하는데, 처음에 제가 이 은혜 받고 이 말씀을 보면 이해가 안 됐어요. 회방하고 있잖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회방하지 아니하느냐. 어때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 들을 때 바로 탁 이해가 돼요? 이상식 목사님 이해가 돼요? 나는 내가 무식해서 그런가 했어요. 근데 이게 하지 아니하느냐, 회방하지 아니하느냐니까 한다는 거요, 만다는 거요, 이렇게 되는 거라.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자꾸 말씀을 이제 보다가 보니까는, 그래서 처음에는 자꾸 말대꾸 했어요. 한다 하든지 안 한다 하든지 하지 왜 아닌 척 하다가 하고 왜 이러냐고. 그렇잖아요. 또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하지 아니 이렇게 하면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느냐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헷갈려. 그래서 자꾸만 말이 똑바로 하지 왜 이렇게 하느냐고. 근데요, 이 처음부터 예수 믿을 때 이 성경을 봤기 때문에 현대어 성경은 회방한다 안 한다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근데 현대어 성경을 보니까 내하고 안 맞아. 너무 말씀이 가벼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부분적으로만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전적으로 다 그것이 안 돼 있지만은, 그래서 현대어 성경을 내가 조금 이렇게 봤을 적에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리어 이것이 질들어지고 나니까 현대어 성경이 내가 볼 적에 너무 가볍고 출랑되는 것 같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이거 죄가 되겠습니다. 현대어 성경은 한국말로 해놓으니까 그렇고, 이거는 한문 또 풀이를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가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현대어 성경이 사실은 맞는 거죠. 아니, 맞아요, 틀려. 100% 맞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한문을 뜻을 풀어가지고 한글로 해다가 보니까 말씀이 뭐가 가다가 말고 뭐 하다가 말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생각 시간인데 이 말씀이 이제 나오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저희는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여기 오기 전에 또 와서도 그렇고 저를 가리켜서 말하기를 이렇게 되잖아요.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원장에 대해서 일컫는 바, 원장에 대해서 말하는 거. 원장은 좋다고 할 수도 있고 나쁘다고 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뭐예요? 아름다운 이름이라고 했어요. 예, 그 아름다운 이름. 아름다운 이름이 모든 동식물에 이름 없는 것이 한 개도 없습니다. 다 이름이 있습니다. 다 이름이 있는데 우리가 뜻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말하느냐, 아무 뜻도 모르고 생각 없이 말해요. 생각 없이 아무 따나. 근데 들었던 거 보았던 걸 가지고 그대로 살아가면서 그냥
되나케나 하고 있어요. 그래서 깊이 깨닫지는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정신을 차리고 한번 깊이 한번 보고 생각을 똑바로 한다는 것 같으면은 뭐지? 왜지? 이게 됩니다. 권성으로 잘 적은 몰라요. 여러분들은 여기 와가지고 정말 여기에 저희는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은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근데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안 하잖아요. 수 틀린 거요. 하나님 어디 있나? 예수가 어디 있나? 그렇게 하면서 또 교회는 다녀요. 교회는 다니고 있고 열심히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는데 여기 왔다. 여기 와서 말씀을 들었다. 나를 보았다. 할 적에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하지 아니하는 다 회방자예요. 여기 왔을 때 의심 하나도 안 하고 한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김재훈 목사님 한 사람 밖에. 다 의심하고 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회방하고 솔직히 말하면 나한테는 다 반역자들이야. 그러는데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나는 이름만 믿는 거 아니에요. 난 하나님을 믿어요. 난 예수님을 믿어요. 나는 성령님을 믿어요. 그런데 성령님하고 내가 엄청 많이 싸워요. 성령이 스승으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똑바로 안 하면 막 싸워. 막 원망도 하고 막 지옥도 가락하고 성령한테 지옥 가라고. 하나님께서 참 저를 볼 때 어이가 없으실 거예요. 지옥 가라고. 그걸로 끝 안 냈어요. 하나님이든 예수님이든 성령이든 나한테 잘못하면은 똑바로 안 하고 나한테 잘못하면 나한테 다 원수야. 근데 이 말이 몇 번 맞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믿고 가는데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살아계신 신이고 내가 믿고 알고 있고 보고 있고 따라가는데 나한테 자꾸 거짓말하면 나한테 원수지 뭐예요. 내가 안 믿었으면 나한테 잘못해도 돼요. 그렇지만 내가 믿고 가는데 내한테 왜 그러냐고. 그럼 나보다 일을 어떻게 하라고. 그럼 나한테 잘못하면 원수예요. 원수예요. 하나님도 나한테 잘못하면 원수고 예수님도 나한테 잘못하면 원수고 또 하나 성령도 나한테 잘못하면 원수예요. 일부러 안 가려요. 내가 믿고 했는데 왜 시험하는데요? 믿고 따라가는데 왜 시험하는데요? 제가 사람들한테 따지겠어요? 지금 굉장히 어지럽혀놓은 했는데 누굽니까? 정문사를 통해서 따라온 거예요. 눈이 막 혼란스러워요. 내가 예수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어. 무슨 이름?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했어.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 받는다는데 이름만 불러갖고 믿는 게 아니야. 예수님을 진짜로 나의 구주로 내가 믿어야 돼. 세상을 나만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모든 것의 주인.
하나님 만드셨지만 하나님께서 만들 때 예수님 옆에 계셔서 내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을 내가 좋아한다고 그랬거든. 기뻐하시는 걸 내가 보한다고 그랬다고.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 봤다 그랬어요. 내가 봤으면 믿어야죠. 왜 왔다 갔다 해요? 지금 기도 내용이 뭐였습니까? 식물에 대해서, 씨앗에 대해서 말한 거거든요. 처음에 기도가. 그렇게 알아들었습니까? 씨앗을 심으면은 씨앗 다시 썩지 않고 있으면 절대로 싹이 안 나옵니다. 조금 썩었을 적에 땅에 떨어져 있으면은요, 처음에는 이 썩지 않고 촉이 나와요. 썩지 않고 촉이 나옵니다. 근데 그 촉이 나와가지고 이거 씨앗이 완전히 썩어야 그 다음에 뿌리가 나요. 지금 고구마 갖다 심었을, 감자 심었을 적에 요 감자 심으러 갔던 분 손 들어보세요. 남의 감자 심으러 갔던 분. 자, 심을 적에 통감자 심었어요? 쪼개가 껍데기 같은 거 갖다 심었어요? 껍질 같은 거 심었죠? 근데 이번에 가서 캤어요. 심었던 사람이 캔 사람 다시 손 들어봐요. 내리시고요. 자, 심었던 사람이 캐니까 감자를 캘 때 그때 심었던 그 씨앗이 뿌리에 붙어가고 나오는 거 반 사람. 드렁드렁 새 거 말고 원래 심었던 씨앗. 납작한 거 붙었죠? 참 너무 신기해요. 여러분들 그냥 막 아무것도 모르고 막 했죠? 근데 얘가 안 썩어요. 안 썩었는데 이게 통감자를 심었으면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뭐 이만시간 갖다 심었으니까 했으니까. 근데 껍데기만 가지고 하니까 요거는 안 썩어도 뿌리가 나갈 수가 있었어요. 뿌리가 나갔어. 뿌리가 나가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뿌리가 내리면서 감자 열매가 달린 거예요. 근데 얘가 안 썩어요. 근데 얘가 안 썩었는 이유가 하나님 맞습니까? 틀림없다. 안 썩었는 이유가 뭐냐니까 지 새끼가 지금 살고 있어. 의미가 안 썩어. 자, 고구마는 어때요? 고구마 알맹이 봤어요? 갖다 심을 적에 풀이죠, 풀. 비당하는 줄기 갖다 심었어. 근데 작년에 고구마 심어본 사람 손 들어봐요. 예, 몇 명 안 되냐? 작년에 고구마 갖다 심은 사람도 고구마 캐를 갔죠? 고구마 캔 사람 손 들어봐요. 자, 내리시고요. 자, 캐니까 고구마가 달렸어요, 안 달렸어요? 그 줄기 갖다 심었는데 고구마 달렸어. 제가 이렇게 농사 짓는 사람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자문을 구하고 했으면 할 건데 하나도 안 물었죠. 감자 심을 때도 그렇고 고구마 심을 때도 그렇고 자문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고 어렸을 때 봤던 것을 생각해서 그냥 심었어요. 근데 풀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한 번은 풀이 많이 나와서 그냥 고구마도 먹어버리고 감자도 먹어버리고 그래서 감자가 안 달렸어. 풀이 다 먹어버렸어. 잠식해버려요. 그래서 그 씨앗이 어떤 거는 딱 떨어지면 씨앗이 처음에는 잎만 딱 벌리고 총만 싹 올라와. 너무 신기해요. 상추라든가 시금치라든가 고추라든가 씨앗을 뿌려보니까 고추가 되게 넓게 나요. 제가 성질이 급해가지고 오늘 심어놔놓고 내일 아침에 올라가 봤어. 싹이 나왔나 안 나왔나. 옥상에다 심어놓고 야, 하룻밤 사이 싹이 나온 거예요. 너무 신기했어요. 근데 뭘 하시냐면은 원장이 성질 급하다 너가 빨리 나오나. 그러니까 오늘 같이 심어놔놓고 내일 아침 올라야 싹이 나온 거예요.
옥상에다 심었어요. 땅이 아니라.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너무 이쁘고. 지금 여름 상추가 있어요. 여름 상추가 있는데 여름 상추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지금 샐러드 해먹는 거 양상추라 있죠. 하늘께 그냥 갖다 심어도 여름에 안 나오는 거야. 이게 상추가 나오는 시절이 있고 안 나오는 시절이 있는데 모르고 내가 갖다 씨를 그냥 심은 거죠. 그랬는데 그 씨파는 아저씨한테 가가지고 상추를 심었는데 이상하게 상추가 안 나왔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언제 심으냐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때가 됐는 어쨌는가 하니까는 여름 상추가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여름 상추를 사다가 이제 심은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인지 참 잘 돼요. 우리 옥상에다 고추 심었는데 엄청 잘 됐대잖아요. 근데 이게 상추가 요렇게 됐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이뻐서 내가 먹지를 못하겠다. 되게 맛있어. 근데 그거를 먹지 못하고 겨울에도 비닐을 씌워가지고 놔뒀어요. 여름 내 지나가고 겨울에 비닐을 씌워가지고 안 먹고 놔뒀어요. 너무 아까워가지고. 근데 시장에서 지금 사먹고 그런 상추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거는 그 씨 파는 아저씨한테 물어봐가지고 했던 거거든요. 시대 그때 그 더위에 추위에 심는 것이 있는데 나는 무조건 씨를 갖다 뿌리면 나는 줄 알았죠. 그래서 모든 것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막내 외삼촌이 강원도에서 고랭지에서 농사를 짓는데 농사를 너무 잘 짓습니다. 하여튼 밭에 가면 탐복을 하겠어요. 지금 조선어이가 딱 30cm 정도 됐을 때 따내야 돼요. 매일 따야 돼, 매일. 그러는데 이게 하루만 넘어가면 커져요. 커지면 상품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맛은 이게 더 맛있거든요. 근데 이만 시간이 쫙쫙 달렸어요. 꼬부라진 거 하나 없이. 10,000원만 내고 마음대로 따다가 소맥이라고. 그렇게 하려도 그 딸 사람이 없어요. 가지밭에 가면 가지가 천지고 피망밭에 가면 피망이 떨어져서 천지고 농사를 그렇게 잘 지어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공부를 열심히 한 거예요.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지금은 강의하러 나가요. 지금은 이제 자꾸 한 곳에서 농사를 오래 지어보면은 터득하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산채나물만 해요. 한번 가니까 배추가 이만한데 그걸 출하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 제 생각에는 갖고 나가서 차에 싣고 나가 팔면 될 건데 왜 안 팔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안 팔고 그렇게 하면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는 갖다가 이제 출하를 시켜야 되는데 이거 출하가 안 되면 못 팔아요. 그대로 다 갈아엎어요. 그 큰 넓은 밭에가. 그렇게 하고 배추가 싸거나 이게 너무 싸면은 우리 먹는 사람은 좋지만은 농사 짓는 사람은 손해가 가요. 배추 한 포기에 내가 한번 배추상 2번 해봤는데요. 한 포기에 100 얼마에 사요. 근데 그건 비싸게 사는 거래요, 그때. 근데 한 포기에 100원 미만으로 팔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갖고 와서 팔면은 또 올라가. 그 파는 걸 그걸 사갖고 와서 소매를 하니까 또 올라가. 그렇게 해서 비싼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보통 평범하게 나갈 적에가 한 망에 3개씩 담아가지고 10,000 얼마 그러면은 3,000원 내지 4,000원에 팔려요. 10,000원 넘어가면 한 포기에. 근데 농사 짓는 사람한테 그게 몇 푼 안 돼요. 아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싸게 먹으면은 먹는 사람은 좋지만은 농민들에게는 왜 밭을 갈아엎는지 그거 혼자 수습 못하기 때문에 인건비 들어야 돼요. 농촌에도 인건비가 비싸요. 인건비 들어야죠. 그거 파는데 차에 실려 나가는데
돈이 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안 팔고 갈아엎는 것이 예를 들어 가지고 농사 지었는데 40만 원 밑갔다 그러면 40만 원만 밑가요. 갖고 나가면 돈을 갖다 얹어서 손해가 나야 돼요. 알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팔로 좋게 해달라. 손해나지 않게 해달라. 대기업이 있으면 중소기업이 있고 중소기업이 있으면 소기업이 있어요. 대기업에서 자기 혼자서 다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중소기업 잘 되게 해주세요. 소기업 잘 되게 해주세요. 작은 공장도 다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팔로 좋게 해주세요. 수출도 잘하게 해주세요. 수입도 잘하게 해주세요. 수입해가지고 장사하는 것도 있으니까 상세하게 알고 기도해야 돼요. 오늘 아침에 했어요? 어제 했어요? 돼지같이 먹을 것만 생각하지 마라. 여기서 돼지 길러본 사람 있어요? 안 길러봤죠? 길러봤어요? 문집장이 길러봤다는 돼지가 돼. 조용해 소리 질러. 밥 먹을 때가 됐는데 앉으면 소리 막 동네가 시끄러워. 되게 소리 질러. 손은 음매하지만은요, 돼지는 대단합니다. 그래서 돼지같이 처먹지 말라. 지 부실때 한 검 줬는데도 꿀꿀꿀꿀꿀 대면서 먹는 거라. 왜 그런지 뭐 기분이 좋다는 건가, 누가 가져갈까 봐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돼지같이 사지 말라. 남을 생각하면서 모든 것은 나보다 남을 생각하면은 내가 지혜로우시고 내가 좋아지고. 근데 욕심만 부리는 사람은 극하다가 희생하고 사는 사람도 죽고 독선적으로 사는 사람도 죽어. 죽고 나면 심판이 무섭다고. 심판이 죽은 후의 심판이. 어떤 날은 기도해서 구원시키는 게 있지만 어떤 때는 계속 저주만 나갑니다. 다 쓸어요. 다 갖다 쳐요. 뜰채로 고기 뜨듯이 싹 다 떠가지고 갖다가 요한벌에 갖다가 붓는 게 보입니다. 전 세계에서 다 걷어가지고 다 갖다 쳐였어요. 그러면은 갖다가 막 붓는 거 보여요. 이것이 말씀의 권능자예요. 권능. 말씀에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만 하면 되는 거라. 태풍이 오고 난리를 쳐도 바다의 바람은 잠잠하면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 바다 바람이 잠잠해지는 거예요. 태풍이 사시는 거예요. 한동만동. 그래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예수를 믿으면 내가 따라가. 세상에 예수 이름만큼 좋은 이름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이름보다 더 좋은 이름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누구나 예수라 한다고 그 이름대로 살 수 있어요? 그 이름이 아름다운 것은 인류를 위해서 죽어줬어요. 죽어주셨고 하나님은 인류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영원토록 영생의 말씀도 있지만은 우주 만물도 영원토록이에요. 사람들이 잘못해가지고 자꾸 망가지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망가뜨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을 믿어야 돼요. 근데 믿느라고 하면서 나만을 위해서 내 새끼, 나 자신, 처음에는 은혜 받고 우리 가족과
형제 권력 친척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해 보니까 내가 기도하는 거 뭐 때문에 믿겠어요? 예수 잘 믿게 해달라고. 안 돌아와. 그래서 치워버렸어. 나한테 맡겨준 양만 기르면 된다. 내가 네한테 보내는 자만 양육하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가족 다 끊어버렸어. 형제 권력 다 끊어버렸어. 처음엔 제가 부드럽게 말한 것이 아니고 그럼 가족들을 짜라고 해버렸어요. 쟁기를 잡은 자는 앞만 보고 내가 무슨 쟁기 잡았어요? 쟁기가 뭡니까? 지금은 경운기 가지고 다 농사지죠. 지금도 손을 가지고 사용하는 데도 있어요. 소가 밖을 바꾸는 데 쓰는 거 이게 쟁기야. 소가 앞에서 걸고 뒤에서 이리 와와 하면서 하고 가는 그 쟁기예요. 근데 이 소가 사람 마음을 알기 때문에요. 집중하지 않으면 지만 들어가 버린대. 그래서 집중하고 소하고 호흡 맞아야 돼요. 그래서 딴 거 못하게 입에다 망까지 씌우잖아요. 풀 보면 풀 뜯어갈까 봐. 우리에게 무슨 권례를 씌웠습니까? 권례를. 하나님 말씀의 권례를 씌웠으면 말씀만 따라가야 돼. 내만 좋은 거. 어떤 사람이 내한테 그러더라고요. 원장님이 똑바로 하는 것 같으면은 왜 가족들이 안 믿습니까? 왜 안 따라옵니까? 그래. 내가 가족들 따라오지 말라 했어요?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니 때문이야! 니 때문에. 내가 가족 싫어서 그랬어요? 하나님 맡기기 전 양떼만 기르라 했으니까. 내 가족을 위해서 살으라는 소리 안 했기 때문에 니 때문이야! 니 때문에. 내가 가족 몰라서 버려? 그건 가르치지도 않아도 잘해. 시끄러우면 사죽을 못 써. 사죽을 못 써. 지 새끼랑 눈에 불 쓰고 난리치고. 여기들 조심해요. 남의 아들한테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절대로 나무라지 마. 큰일 나. 그 전에 김용호 목사님이 딴 사람 다 떨어지는데 김용호 목사님은 꼭 일주일에 한 번은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 와요. 그 지금은 자동적으로 자기가 끄는 거야. 내가 끄는 거 아니고 하나님 끄는 것도 아니고 그랬는데 한날 이제 전화가 와서 하니까는 무슨 일이 없었나 물어봐라 이렇게요. 무슨 일 없었나 이러니까 그때 말을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어요. 저거 뭐 이자 풀고 있다 하던가 그래. 교회에 오는 그 신학교 안에 고신대죠. 대전에서 공부했으니까 고신대죠. 고신대학원? 침신입니다. 어? 대전에 있는 침례신학대학원. 침례신학? 대전에 있는 건 침신이고 천안에 있는 게 고신대학원. 천안. 누굽니까? 어디 목사님? 천안. 천안 고신. 목사 어디 목사님? 지금 이제 대구에서 하고 있어요. 임영원 목사님. 천안이면 고신대 맞습니다. 천안은 고신대죠. 예, 그러는데 그 고신대 안에 그 교회가 있는 거예요. 가자마자 이제 신학교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전도사로 일을 하라 그러는 거 하여튼 뭐 하여튼 사역을 시켰어. 그래가지고 이제 신학교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 왜 시킵니까 하니까 네 맘대로 하라 하면서 교수님 뭐라 하더라는 거야. 목사님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일했는데 학생이 이제 맞는 걸 이제 그 고신대상만 오는 게 아니고 이제 그 교회에 다 오는 값이죠. 그런데 아이가 온 것을 때렸대요. 아이가 이제 잘못한다고 때려가지고 이래서 부모까지 하나가 난리가 났다는 거라. 그래서 끊질 안 하고 놔두시더라고. 매주일 한 주에 한 번씩은 전화를 하면
목사가 때리면 어떡하냐. 어떤 목사님 오셨어요. 근데 내 눈이 자꾸만 그 목사님 손에 이렇게 가는 거라. 그래서 이상한 손에 왜 자꾸 눈이 가지 이러더니 자꾸 가더니 나중에 왜 이래요? 하고 물었어요. 물으니까 그 손을 오늘 뭐 했는가 물어봐라 하더라고. 그 목사님 그 손이 자꾸 눈에 가는데 그 손으로 뭐 했는가 물어봅니다. 이랬어요. 성을 두드려 패봤습니다. 때리는 거 절대로 안 돼. 사위 잘못한다고 목사 장인이 사위를 때렸어. 그것도 몽둥이로 때렸대. 손으로 안 때린 것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몽둥이로 때렸대. 어떻게 목사가 사람을 때리냐. 손질하면 안 돼요. 자문에 보면 자녀를 기를 때 훈도하라 그랬어. 매로 가르치라 그랬어요. 그 매로 가르치라는데 매가 뭔지 알아야 돼.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아이한테 대해서 물어볼 적에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 아이를 어디를 때리라고 해서 때렸으면은 그건 하나님께서 시켜서 한 거예요. 근데 내 감정을 하면은 내 죄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감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내한테 오는 사람 다 의심하고 뭐하고 판단하고 정지하고 무슨 짓을 안 해도 됐어요. 무슨 짓을. 이거 무죄 안 나왔네. 맨날 속에서 나를 칼로 찔러라 뭘로 해라 막. 내 빛나 또 별한 별거 다 했어요. 내가 뭐 그래 욕먹을 짓을 했어요? 뭘 그래 내가 칼로 찔러 죽일 만큼 내가 미운 짓을 했어. 무엇을 했는데? 밥을 달라야 해요? 옷을 달라야 해요? 나한테 뭐 안 해준다고 내가 나무래기래. 내가 꾸준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만 하는 거예요. 이 말 하는 거 왜 해요? 썩지 않았어. 믿는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썩지 않았어. 자기 생짜배기 자기 하나만 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이름만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뭘 시키는 거 있습니까? 각자가 일을 할 때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일하고 있잖아요. 제가 말을 하는데도 시켜서 해요. 개인적인 감정을 갖고 못해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감정을 가지고 했다 해보세요. 이 교회가 존재할 것인가? 이 기도원이 29년 동안 존재하고 있겠어요? 날고 기는 사람들도 안 돼. 며느라고 날치는 사람들도 안 돼. 근데 이 교회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말하고 듣고 야블랑 냈다면 이거 존재할 것 같아요?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데 많기 때문에 내까지 있을 필요가 없어. 그렇잖아요? 천지만이 널린 게 교회예요. 천지만이 널린 게 기도원이에요. 근데 내까지 있을 필요 없다고. 하나님이 특별히 쓰려고 놔둔 거예요. 근데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성도가 잘못해도 큰 위기가 오더라고.
성도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 총회할 때 그 결과가 나왔잖아요. 내가 몇 번이나 물었는데 내한테는 말씀을 안 하시는 거라. 교회가 문제가 있으면은 담임 목사가 무릎을 꿇어야 되고, 기도는 문제 있으면 원장이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해도 말씀 안 하시더라고. 총회 안 했더라면은 그 끝까지 몰라 뻔했어요.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 돈 절대로 안 내놓으십니다. 돈 절대로 안 내놔요. 내 자신이 그런 데 걸렸는가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돌아봐요. 전에 강 원장님이 헌금을 1,000만 원을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 1,000만 원 할 때 뭐 할 때였죠? 애 결혼을 할 때인가 뭐 할 때 했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원장님 기억해요? 강 원장님 기억나요? 네? 은혜 기도 끝나고 나서? 은혜 기도 하시고 끝나고 감사운동을 감사운동을 했어요? 예. 그 했는 기억이 있어요. 근데 언제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냐면 그 믿음을 봐요. 믿음. 저 같은 경우는요, 교회 수십 년, 30년 이상 된 게도 교회 헌금을 못했어요. 늘 이게 죄가 돼가지고요. 지금 가난수양관에서 정권사님 새벽기도 드린다 하셨는데, 예? 정권사님 귀 안 들리죠? 예. 그 원장님 살아계세요? 이 원장님. 원장님 살아계시냐고? 목소리는 최 목사님은 세상 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세가 됩니다. 사모님이. 예. 전에 식물원에 있을 때에 계시던 그 원장님이에요. 제가 누구 말을 듣고 이제 거기 갔어요. 갔을 적인데, 제 가슴에 제가 도저히 그냥 있다가 내려올랬는데 기도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원장님한테 가가지고 이러이러한 문제로 왔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만은 가슴에 손을 얹더만은 하나님이라고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딸이 빚진 것을 너무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탕감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렇게 하시고 났으니까 지금 탕감이랬는지 용서라 했는지 탕감이라 한 것 같은데, 용서라 했으니까 탕감이에요. 그 종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그 탕감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받고 나니까요, 제가 마음이 평안해요.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하나님 나 지금은 외상으로 예수 믿을게 그랬어요. 해야 되는 건 아는데 못하니까. 11조, 뭐 감사한금 이런 거 용어조차도 제가 몰라요. 근데 너무 미안하고 그래서 외상으로 예수 믿을게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원장님한테 가니까 이 딸이 빚진 것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하니까 탕감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마음에 평안이 오고, 그래서 그 뒤에 그분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이 시간 이 말이 나오네요. 하나님께 감사 안 하고 그 원장님이 고마워서 인사를 하려고 한번 갔어요. 갔는데
다 적대시 하는 거예요. 안 그러셨는데 그분이 사랑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자꾸 적대시 하는 거라. 그래서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거를 그 원장님한테 인사하러 가려고. 나는 참마음으로 인사를 하러 갖는 건데 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하나님 막으신 거예요. 누가 막았어요? 예수님께서 막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막은 거예요.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사람한테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에게는 고맙다고 인사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하는 거는 어디 가서 물건을 사든지 물건을 팔아주든지 이렇게 하고 나면은 그 주인이 뭐라 그래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거든요. 그 감사합니다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그 집에 물건을 팔아주게 하거나 나를 그 집에 보냈거나 하기 때문에 감사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고 근데 내가 이제 성도들이 나한테 무엇을 하게 되면 감사합니다. 감사를 기도를 해주죠. 저는 감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기도를 해줘 버려요. 근데 기도를 해주고 나면은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제가 못하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인사받는 거는 힘들다. 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걸 끝나야 돼요. 근데 나한테 받고 나가자 허사야. 아무 소용없어요. 근데 그래서 무엇을 할지가 그 사람한테 감사합니다 그랬으면은 고맙습니다 하는 거는 사람한테 인사하는 거고 감사합니다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인정하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나가서 이제 물건을 사면 이 집에 오늘 이 집 물건을 팔아줘라 한다든가 이 집에서 사자 한다든가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집에서 이제 물건을 사게 돼요. 어떤 때는 뭐 한 박스나 두 박스만 살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뭐 어떤 집에서 한번 이제 명절 때 되면은 교사들한테 티켓을 팔죠. 상품권이라고 해가지고요. 그래서 그 상품권을 이제 저한테로 이렇게 돌아온 것이 있어요. 근데 그걸 갖다 말하면 아무 데서는 안 받아줘요. 예, 그러는데 한 집에 가가지고 한 상자 몇 개를 사고 나가지고 이거 받아주겠습니까? 가니까 예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내한테 얼마가 있는데 딴 것도 받아주겠습니까? 예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날은 그 집에 그 몽땅 다 사는 거예요. 과일 전체를 뭐 배라든가 감이라든가 모든 걸 그 집에서 다 사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함 내 이익만 따지면은 언제든지 제 마음에 섭섭함이 올 때가 있어요. 그 섭섭한 게 영이 섭섭해하는 거라. 왜? 내가 너희 집에 와서 물건을 팔아주려는데 네가 박대했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문전박대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문전박대할 때. 거지가 오더라도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 예수님께서 지금 거지로 왔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거지로 오셨는지 하나님이 거지 하나님으로 오셨는지 성령이 거지로 오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무도 무시하면 안 돼요. 무시 안 하고 바르게 하려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떡할까요? 저 사람은 어떡할까요? 항상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들 어디 갈 적에요. 괜히 딴 사람 재짓게 하지 말고 어디 갈 때 옷들을 될 수 있는 대로 깨끗이 하세요. 이쁘게 하세요. 네, 정장을 하세요. 아무렇게 하고 다니면은 거지를 취급받아요. 단장하세요. 그래서 남을 죄지지 않게. 처음에는 분별이 안 돼. 난 처음에 혜인이 왔을 때 양복을 정장을 하고 왔어요. 이게 장로님인가 그랬어. 근데 나중에 뭐라 그랬는데 끝까지 내 속았어요. 돈을 좀 달래요.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하니까 하루 살려면 한 3만 원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자기가 정해가지고 달래요. 그래서 한 몇 번 속았어요.
그대로 넘어갔어. 주락하니까 줬어요. 근데 그 뒤부터는 절대로 못하게. 그 뒤부터.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진실돼야 돼요. 그래서 나무라시는 게 뭐라 그러냐면은 운전박대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박대냐면 거짓말을 사기치는 거죠. 돈 맡기는 것 같이 얼마 달라. 한 사람한테 10,000원을 주고 2,000원을 주고 안 받아. 왜 안 받냐? 저 사람 좀 자기도 10,000원 달래. 안 줘요. 넌 이것도 안 줘. 나 지금 그거 달래. 참 그렇게 다니는 것이 정말 부끄럽고 창피하고 하니까는 어떻게 살아보려고 애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기치고 됩니다. 어디서 500원을 준다 하면 죽기 살기 달려. 거기 가서 500원 받고 딴 데서 시간적으로 틀리기 때문에 거기 가서 500원 받으려고 또 막 죽기 살기 달려. 한번 텔레비에 나와.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런 사람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적에는 정말 너무 힘들다고 제가 그러니까 저 사람 원래 그렇게 살던 사람 아니다. 교만했어. 자만했어.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는 회장도 있어. 사장도 있고. 근데 통사정을 하는 거야. 처음에는 뭐 돈 얼마 달라 했다가 뭐 그 사람 돈 달라고 그러는 거 모르겠어요. 나중에는 뭐 라면이라도 하나 달래요. 밥이라도. 우리가 밥 떨어지는 일이 없거든요. 밥 안 줬어요. 주지 말라고. 라면 여기서는 아무것도 못 줍니다. 그거 주는데 딴 데 있습니다. 여기서 기도만 해줍니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만 나중에는 뻗에도 삐져도 안 되니까는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기도해로 여러 차례 말씀이 나갔어요. 기도해주러 들어오세요 하니까 일주일 동안 말을 안 시켜서 냄새나서 못 들어갑니다. 그냥 나 여기 땅바닥에 앉을게요.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가지고 이제 병원 앞에서 기도해 줬어요. 머리에 딱 가서 딱 보니까 모자를 푹 덮었었는데 인물이 아주 잘생겨서 미남이야. 뭐 체격이고 키고 뭐 나무랄 데 없이 생겼어요. 그래서 머리에 손을 얹고 딱 기도를 하니까 네가 요래도 교만할래? 그건 무슨 말인지 알죠? 내가 벌써 봤잖아요. 네가 요래도 교만할래? 교만해서 그 사람들이 꺾고 너 지난날 얼마나 교만해? 네가 지금 이 지경 돼도 교만하겠냐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그거 하기 위해서 여기 오는 사람들은 기도는 해주되 먹을 거라도 하거나 하나도 안 줍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덮어놓고 호의를 베푸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평생 거지로 살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정신 차리고 돌아시면은 다시 행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서울역에서 항상 노숙자들 식사 대접을 시키죠. 한 방송에 나와요. 근데 한 사람은 딴 사람들 와서 또 먹고 거짓말하고 또 받고 하는데 한 사람은 한쪽에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절대로 안 먹더라고요. 먹을 거 갖다 줘도 안 먹는데. 그래서 왜 안 먹느냐고 부부가 어떻게 사냐니까 내 같은 거는 먹여서 안 된다. 내 같은 건 먹을 걸 줘서 안 된다. 먹여서 안 된다. 그동안은 그 뒤에 이분이 옷을 정장으로 입고 돈을 갖고 갔더래요. 그러니까 모를 거 아니에요. 그때 어디에 있던 납니다. 회사가 망했어.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 같은 때는 먹을 걸 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이 다시 회복했겠죠. 그러고 다시 이제 회사를 하고 하니까 정장을 입고 돈을 갖고 와가지고 그때 쓰라고 주더래요. 언제까지고 거지로 되기는 거 그것을 불쌍히 여기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럴 거 이러고 가리킬 거 가리켜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동정하고 무조건 줘갖고 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악한 쪽으로 가진 않아죠. 항상 있지만은 물어봅니다. 물어보면 아니다 하니까 안 할 수밖에 없어요. 하라 할 때는 하지만은 하지 말라면 아무것도 안 합니다. 네, 그래서 자기 마음을 정하게 해라. 항상 주고자 하는 마음을. 저 같은 경우는 형언도 못하고 살았다 하잖아요. 근데 피난민이기 때문에 못 살 적에 어렵게 살 때 저는 마음이 항상 주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돈을 벌면은 밭을 사가지고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불러서 그 한 달 한 번 물건 사가지고 장사할 돈하고 미천하고 미학가 하나 만들어주기를 원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돈을 안 주셔. 그 다음에는 내가 고아원에 가든가 양로원에 가려고 했어요. 우리 남동생들 저거 자립할 때가 되면은 결혼이라는 건 안 하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서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세 가지를 지금 다 하는 거예요. 양로원은 여기서 원룸에서 계시도 하지만은 여기 와가지고 잡숫고 하게끔 이렇게 하잖아요. 눈이 항상 돌아보고 있습니다. 거짓말 얻으러 오는 사람들은 안 주죠.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한 건 아니에요. 너무 사는 게 불쌍해서 나도 불쌍하지만은 근데 내보다 그런 생각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무리 먹어도 다음이 없고 저한테 말씀하실 때는 그래요. 내가 너한테 넉넉하게 줬다 안 하시고 겨우 연명할 정도로 줬다 그러십니다. 저한테 주신 것이 겨우 연명할 정도로 줬다. 그래서 애들도 데리고 있으라 할 땐 데리고 있고 간다 하면 또 보내고 그 어느 날 생각하니까 그때 그렇게 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훗날 이렇게 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50년이 넘어서 꿈이 있으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에는 내 아버지 집엔 있을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다. 얼마든지 여기 잘나면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어떻게 해요? 토요일날, 금요일날, 토요일날 되면 들어와서 자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리고 주일날 오후 되면 나가시잖아요. 근데 노숙자는 받느냐? 노숙자는 안 받죠. 이유가 그겁니다. 정신들을 차리지 못했어. 예, 그렇기 때문에 나가서 일할 적에도 덮어놓고 먹이려고만 생각하지 말고 항상 바르게 기르려고 생각하고 내가 바르게 기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하나하나 물어보고 돼요. 늘 물어보고 육적인 정을 주면 안 돼요. 육적인 처음에는 모르고 육적인 정을 줍니다. 된통 당하고 나면 이제 그때 끊어요. 그래서 신학생들한테 너무 동떠지르게 하기 때문에 참 저거는 아닌데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나한테 말씀 안 하니까 가만 놔뒀죠. 근데 그들이 다 차지요. 그 서운했던 거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잘못했던 거예요. 내가 편견을 가졌고 딴 사람들한테 시기 질투를 가질 수 있도록 하면 안 돼요. 저는 그냥 사람을 이렇게도 보고 이렇게도 보잖아요. 근데 보는 사람들 눈이 달라요. 내가 보기 싫어서 보다가 휙 돌리더라. 내가 미워서 휙 돌리더라 그래요. 제가 그리 했겠어요? 이것도 보고 이 사람하고 얘기하다 보면 여기서 이렇게 하니까 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뭐가 있겠어요? 자기 마음에 뭐가 있겠지.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못하게끔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라. 이 말은 위에 하나님만 하늘만 쳐다보고 가지 옆에 있는 사람을 보지 말란 말이에요.
자루도 치우치지 말라는 거는 난 처음에는 믿음이 없을 때는 이 교회 저 교회 가지 말라는 것 같다 그래 들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야 돼요. 예수님만 의지하고 가야 돼요. 살아계신 신만 의지하고 가야 돼요.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한다고 그게 엎어지고 저 사람 나한테 못한다고 저 미워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조심해야 돼요. 지금 현재로 보면은요, 제가 지금 한참 시험 들기 좋을 때예요. 제 자신이 막 시험 들기 좋을 때. 근데 제 마음이 처음이나 지금이나 같아. 자기들 마음이 좌로 갔다 우로 갔다 하는 것이지 내 마음이 그렇진 않아요. 미워하는 것도 알고 싫어하는 것도 알고 비방 판단하는 것도 다 알아. 근데 그걸 뭐예요? 나중에 줄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 나한테 잘하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오다가 보면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죄가 뭔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말 안 해요. 말 안 한다고 또 미워해요? 그런 마음들 그런 감정을 가지면 더 눈에 잘 보입니다. 제 눈에. 근데 그걸 아는 척합니까? 모른 척합니다. 왜? 자신이 나중에 미안할까 봐. 그렇잖아요. 내가 모르는 걸 알고 있으면 편하다고. 근데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거 얼마나 미안할 거예요. 네? 얼마나 송구스러울 겁니까? 그래서 그래 안 합니다. 도리어 나한테서 이것을 본인들이 복가 싶어가지고 그건 지가 피하게 돼요. 썩을 것이 썩지 않았는데 그때 해봤자 소용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기적인 것이 있는데 어떤 거 이기적이냐면은 지금 드러냈다가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했다가 나중에 그 영혼 구원하지 못하면 어떨 겁니까?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은 손해를 봐요. 그러면 이건 평생 가겠죠. 항상. 그럼 자신들이 이제 세월이 가다가 보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 맡기거든요. 살아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세요. 그렇다면은 나중에 회개하고 나서는 다 이제 드러내고 때리면 와가지고 회개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 다 고백을 해요. 그거예요. 너 이렇게 했잖아. 저렇게 했잖아. 그럼 부끄러워서 미안해서 어떻게 있겠어? 그냥 다 덮어놔. 덮어놓으면 자기가 썩어지면 와가지고 말해. 내가 이렇게 했어요. 저렇게 했어요. 잘못했습니다. 그럴 때 어떤 마음에 감정이 아무것도 없어. 바라만 보고 있지 노래말 있죠? 진짜 어떤 데는 그 노래말처럼요.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요. 바라만 보고 있으면서 저렇게 하고 어떻게 살았을까? 그 마음만 있어요. 그렇게 지구에 놔놓고 어떻게 살았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생각은 있지만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냐? 없습니다. 내가 그거 판단할 수 있겠어요? 왜 판단 못합니까? 나도 죄인입니다. 나도 죄인인데 누구를 판단해요? 내가 잘못하면 영원히 그 사람이 안 믿으면 어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봐요? 이건 나만 해갖고 안 돼.
우리 믿는 사람 모두가 다 그래야 돼. 내가 지금 이 사람한테 손해를 보고 약점이 되고 뭐가 된다 할지라도 나중에 그 사람을 누군가를 통해서 구원시킬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참아야 돼. 중보해줘야 돼.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모세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예수님 그리 안 하셨어요. 아무도 판단하지 말라 했어요. 내 마음에서 판단이 나오면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죠. 내 마음에서 저 사람 이 사람 판단이 나오면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뭡니까? 회개야. 제가 지금 이 사람한테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저 사람한테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이런 거 되는 거예요? 저 처음에 회개할 줄 몰라가지고요. 그런 것이 나한테 있을 적에 이 땅에 무슨 놈의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닙니까? 나 예수 못 믿겠습니다. 네 아니고 땅이다. 지금 내 안에서 하고 있는데 왜 땅이라고 하지? 네 아니고 땅이다. 내가 뭔가를 잘못할 때 이게 나한테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아니고 땅이라. 그러니까 그것도 회개를 받아주시더라. 어떻게 예수 믿는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어? 난 너무 제가 말씀을 못 믿겠습니다. 이런 말을 한두 번이나 여러 차례 했어요. 그러고 나면 네 아니고 딴 거다. 근데 그 앞에는 자꾸 니래. 아, 내한테 없던 건데 왜 얘기했지 싶어. 아직 내 아니라고 하더라. 그 나중에는 너무 교활하다. 내가 어떻게 이래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냐? 나 예수 못 믿겠습니다. 교회 안 가겠습니다. 그러니까야 그걸 회개로 알고 받아주셨어요. 모르는 사람한테 아무리 하라고 해봐야 안 돼. 때가 되면 돌이킬 수 있는데 말씀은 바로 가르쳐야 되죠. 그럼 말씀은 들으면서 나온다기 때문에 언젠가는 생각나게 되고 기억나게 되고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내가 훈도해서 가르치려고 하면은 내가 죄인인데 내가 누구를 가르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말씀하시니까 할 수 있어요. 예수님 하시든 성령이 하시든 하나님께서 하라는 걸 할 수가 있는데 내 자의로 내 마음대로 누구를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할 수 없습니다. 네. 네,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이름에 대해 말씀하시고 아름다운 이름을 주기 위한 우리의 목적인데 악한 영들은 우리와 그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서 죄장사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한다 이렇게 하시고 그것을 당하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저희들 기도를 많이 하고 감사가 많이 하고 네. 감사 많이 하시고 기도 많이 하세요. 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묻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는 그런 거 하나님 이름을 해방하는 것이다. 1년 말씀을 깨닫고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여쭤봤고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전 기도의 내용과 같이 썩고 썩어져야지만 된다. 내가 죽어야지만 내가 죽는 것이 결국은
회방하지 않는 것이 됐는데 죽지 않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내가 회방하는 것, 내가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겠느냐. 어제 상신 선교사님과 잠시 이제 그 원장님 저희 홍차왕 거기서 이제 원장님께 손 흔드는 그 자리 테라스 바깥에 저기 나갔다가 잠시 나누는 그 얘기 가운데 어떤 말씀 듣게 하셨냐면 상신 선교사님께서 예전에 처음에 은혜 받고 하나님께서 선교사님께 말씀해 주신 것이 믿음의 단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 7단계인데 우리가 4단계, 믿음의 5단계, 6단계, 7단계까지 들어갔는데 우리가 단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타락하면은 똑같은 강도의 믿음이 큰 만큼의 어떤 나쁜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 믿음이 작을 때는 상관없는데 믿음이 만약에 큰 상태에서 타락하게 되면 그 정도 큰 어떤 악한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들을 어제 듣게 하시고 또한 이것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하시는 것이 해방하되 이거 목사이기 때문에 은혜받은 목사이기 때문에 네가 타락하면 일반 평신도가 타락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얼마나 큰 나쁜 영향력을 끼치겠느냐. 그냥 혼자 살다 혼자 믿고 혼자 타락하면은 많이 죽이지 않지만 목사라는 타이틀을 달고 민노라는 이름이 있고 타락하여서 네가 타락하여서 잘못된 길로 가면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여기서 그냥 들을 때는 한 번씩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면은 말씀 받을 때마다 한 번씩 문득문득 집사님들, 권사님들 말씀 받고 이거 회개하라 하십니다 말씀 들으면 어떻게 저 말씀을 듣고 저것을 어떻게 회개하지? 저것을 회개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하고 대단하다, 놀랍다, 큰 은혜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원장님께서 방금 나신 말씀에 귀가 벌쩍 뜨이게 하신 것이 내 속에서 판단이 나오면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 그 뒤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크게 듣게 하시고 이곳에서는 나를 치게 하시는 것, 말씀을 듣고 내가 나를 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정말 큰 은혜구나. 어디를 가도 내가 나를 칠 수 있는 것,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치고 내가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은 없는데 이곳에서 주시는 가장 큰 은혜가 말씀으로 나를 치게 하시는 것, 내가 나를 치고 내가 나를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이 정말 큰 것이구나. 그래서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것은 일평생 나를 조각하는데 내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형상 하나만 조각되어도 이것이 정말 큰 것이 되겠구나라는 것, 더하지 못하더라도 해방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마음의 어떤 결단들을 하게 하시고 쳐서 복종하는 것, 이것이 정말 큰 은혜다. 그렇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말씀으로 치고 쳐서 해방함이 없도록 하라 말씀하셨어요. 네. 지금 은혜를 받고 타락하면은 더 큰 죄를 짓는다 그랬는데 은혜를 받고 타락하는 것이 어떤 거겠어요? 내가 예수 안 믿는 거? 은혜를 받고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뜻으로 내가 할 수 있다 하는 것들이 타락하는 것이 된다라고 지금 생각해 주십니다. 그것만 해도 자기 혼자 죽음하라. 근데 목회를 크게 했어. 목회를 하는데 예수 팔아먹어. 율법으로 돌아가. 그러면 그거 다 죽여. 1000명이면 뭐하고 10,000명이면 뭐하냐고. 지금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그래서 큰 교회를 했다. 사람이 한 10만 명 모였다. 엄청 부흥 많이 됐죠. 천만에요. 무서운 죄입니다. 그렇게 해가 타락된 것은 죄를 더 많이 져가 더 무서운 지옥에 열려고 그렇게 죽어요. 미국 와서 박상환 목사님 동료분이 말씀했는 걸 얘기했잖아요. 천국 가셨다고. 천국 무슨 천국?
뒤에 있는 목사님 말만 듣고 우리 교회 목사님 훌륭해. 우리 교회 목사님 최고야 했겠죠. 싹 다 공부하고 그 뒤에 쭉 서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은혜를 받고 타락하면 뭐가 되는지. 그 몽땅 데리고 지옥 가야 돼. 근데 그 지옥도 못 가면 또 돌아다니고 있는 거라. 목사님, 그분 지금 목사님 뒤에 지금 성도들 다 잔뜩 데리고 있습니다. 죽어서 목사님이 천국 가면 따라가려 하셔가지고 줄줄이 따라다니는데 어휴 무시라. 제가 제일 처음에 뭐라는 줄 알아요? 나를 쓴다고 그러시길래 뭐예요? 나를 쓴다고요? 가만 놔두면 구원시킬걸. 내가 그 영혼들 다 끌고 내가 지옥 가라고요? 내 죄값은 내가 지옥 가는 걸 어쩔 수 없다고. 근데 왜 남의 영혼까지 내가 끌고 지옥 갈 겁니까? 못합니다 이거는. 근데 답은 맨날 네 쓴다 이 말밖에 안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를 통해서 여기 선척하는 사람들이 여기 지금 모이는 사람은 한 100명 이짝저짝 돼요. 그렇지만은 선척한 사람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 영혼들을 내가 다 끌고 지옥을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으로 둘이 밭을 매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하고, 둘이 맷돌질 하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하고, 거기에 내가 용기 얻었어요. 그래? 나한테 왔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해. 최선을 다하는 건 내가 아끼고 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거는 다 전해. 그리고 그가 나가서 죽는 건 내 탓 아니야. 왜? 하나님께서 엄부에 내리기도 하고 엄부에서 끌어올리기도 한다고 그랬거든요. 밭을 가는 자나 씨를 뿌리는 자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그 영혼을 자라나게 하는 건 하나님뿐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오는 것은 밭을 가는 거예요. 전도해 왔는데 물을 주는 자는 나야. 이곳에서 물을 줘서 키워야 되는 거라. 근데 더도 덜도 아니죠. 하나님 주신 말씀 다 전해가지고 흘렸니 어쨌냐고 나가 죽었고 자빠지는 건 지 탓이야. 나는 상관없어. 처음에 그런 것도 제가 막 아파했어요. 이제는 안 아파해요. 내가 거짓말하지 않고 왔을 적에 하나님 주신 말씀 다 전하면 그것을 듣고 살든지 죽든지 그건 아버지 뜻이야. 처음엔 이래도 마음이 아프고 저래도 마음이 아프고 기도는 그렇게 해놔놓고, 근데 지금은 점점 믿음의 깊이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싹 분리가 돼요. 여러분들이 살고 싶고 여러분들이 힘써야 돼요. 믿고 의지하고 따라오려고 애를 쓰면은 따라오는 자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준다 했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여러분들이 틀렸니 싫으니 뭐가 어떠니 판단하고 떠나가보자.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무슨 욕을 하고 갔든지 어땠든지 나하고는 상관없어. 왜? 나는 욕먹을 짓을 안 했으니까. 나를 판단하시는 이는 하늘에 계셔. 땅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판단하시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저렇게 하면 어떡하지 그런 거 뭐 요구하고 시험하는 거 많아요. 중심이 위에 것만 바라보고 가면 돼요. 옆에서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죄를 지고 달라들면은 그래 내가 괜찮아요.
근데 나한테 좋게 하고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이 좀 무서워요. 언제든가 자기 믿음 자기가 지켜야 됩니다. 누구 미워한다고, 누구 싫어한다고, 누구 비방한다고, 누구 판단한다고, 누가 내한테 욕한다고, 그거 다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따라올 수 있는지 없는지 점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아니 내가 예수를 믿는 건데 누구 밉다고 안 믿고, 누구 좋다고 믿고, 누구 싫어한다고 안 믿고, 비방 판단한다고 안 믿고, 그게 무슨 예수 믿는 거예요? 내가 지금 딴 거 안 믿어. 하나님 믿고 가고 예수님 믿고 가고 삼위일체 하나님 믿고 가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이 나한테 욕을 하든 비방을 하든 뭘 하든 때때로 네가 나를 죽일 수는 있어. 육체는 죽일 수 있어. 나를 죽일 수 있지만 영까지는 못 죽여. 영이 죽을까 조심해야 돼. 칭찬받는 거 조심하라고. 칭찬받을 때 어떤 원수가 들어오는지 모른다고. 욕하고 비방하고 판단하는 거는 내가 제지할 수가 있잖아요. 사랑하는 척하고 들어오는데 이게 사단이에요. 하와를 꼬실 때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더냐? 뭐라 하시더냐? 자기 자신이 죽고 싶으면 마음대로 하고, 자기 자신이 죽기 싫으면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 누가 좋니 싫니 나쁘니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예, 목사님. 하나님께 물어보라 하시고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하지 아니하느냐. 항상 너 자신을 생각하는 것이 주 이름을 회방하는 것이고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것이 아름다운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하지 아니하느냐 이 말씀을 주시면서 아름다운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성령인데 이제는 그 이름을 회방하는 자를 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렸을 적에는요, 애기가 똥 싸고 오줌 싸도 이쁘다 그래요. 등 군대 두들면서 그러는데 애가 크고 났을 때 돌 넘어가서 돌로 가면 나는 돌 지나면 체벌합니다. 그 전에도 체벌하고요. 체벌하는데 돌을 넘었으면은 지 행동을 지가 바르게 해야 되는 거야. 똥오줌 가려야 돼요. 밥숟갈 지가 또 먹어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1년 지나고 2년 지났는데 어렸을 적에는 그렇게 이뻐하지만은 이미 돌이 넘어가면은 체벌이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자꾸 믿음의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 더 무섭게 해요. 근데 거기서 나를 쳐서 내가 복종시켜야 돼요. 딴 사람이 나한테 뭐라 아무 상관없어요. 딴 사람이 나를 욕을 하든 비방을 하든 못났다 하든 잘났다 하든 예?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냐 인정하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시 오니까 뭐라고 생각하면 내가 예수님이 붙들지 않았다면 뭐가 됐을까 생각하며 진짜 예수님의 그 사랑이 크다는 것을 느끼고 왔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입질하셨고 저한테는 누가 살았다 하면 죽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가 어떤 부분에 죽었습니까 하니까 묻지 않는 거. 진짜 어머니가 식사를 못한 지가 한참 몇 달 됐고 여러 달 됐거든요.
근데 그거를 엄마 보고 자꾸 원장님께 여쭤보라고 말만 이렇게 했지. 제가 엄마에 대해서 이렇게 안 모르는 거 그거를 말씀하시고 아까 이제 원장님 말씀드리고 나서 엄마한테 가서 이제 그 왜 입맛이 없는 기도를 하니까 작년에 12월 달쯤에 그 아버지 산소에 갔다 왔는데 그거를 딱 보여주시면서 그때 못 먹고 지금 여기 붙어서 그렇다고 그래서 이제 아까 엄마하고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또 기도했거든요. 그거를 이제 묻지 않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계속 여러 부분들 대해서 안 묻고 있는 거를 네가 계속 깨어서 묻기를 애써라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물었습니다. 찾아서 하세요. 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다음 설교에서 내릴 수는 또 원장님을 통하면 목사님을 통해서 내리는 말씀 전망과 또 진노의 말씀 또 잘못된 그 말씀이 나오더라도 저희 말씀이라고 항상 받아들이면서도 꼴찌 나올 때가 있었거든요. 그것도 찾아서 얘기했고 또 지금도 그런 말씀이 나오더라도 다 저 말씀을 듣고 직접 저는 예수님께 물었고 아름다운 이름을 해방하는 것은 자신이 살아있는 것이 해방하는 것이 가시고 언제든지 하나님께 묻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순종을 하십니다. 네, 저도 예수님께 물었고요. 아름다운 이름을 해방하지 아니하려면 끝까지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따라오라 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굳게 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주님의 성례를 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나쁜 행하지 못하는 데 적절히 행하고 이 말씀을 깊이 살리고 우리 자신을 살리고 거룩에서 하나님께 문구나를 바칩니다.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아름다운 이름을 해방하지 아니하냐 이거는 어디까지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묻지 않은 것이 순종하지 않은 거라 해서 얘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원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하시고 제 시간이 그만인데 그만의 여러 모습 중에 가장 감사한 모습을 취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좀 나아진 척 겉으로는 판단 비방이나 정죄나 목사님 원장님 같은 지도자들에 대한 생각들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오더라도 그런 것들로 먼저 뭐라고 해결하고 찾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대로 지나가 버리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니 그런 죄들이 많이 빠지고 해결이 된 듯 그런 체하고 있는 것이 더 사악한 것이 감사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믿음의 수준이 올라가고 횟수가 좀 늘어나고 하나님께서 점점 더 원하는 것이 해야 될 것들이 이제 많아지고 할 때마다 너를 치고 그 머리통을 쳐서 부셔뜨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치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걸 결단하면 목숨을 걸고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하신다는 거죠. 성령님께 좋습니다. 지난날 예수님을 부림으로 해서 이런 자리에 섰던 것을 회개하시고 이런 자리에 빠지지 않도록 신령을 다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께 여쭤봤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해방하고 또 해방당했던 것을 얘기하시고 모든 것을 물어보고 계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여쭤보고 하셨고 저희는 이제 그 사방에 원수가 이상 귀신이 도처에 깔려있다 얘기하시고 그것들이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하지 않느냐 이거는 어떻게든 네가 원망하고 불만하고 불평하고 판단하게끔 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가 항상 깨어서 감사함으로 하고 또 회개하면서 하고 기도하면서 하는 것을 잊지 말도록 해라 하셨습니다.
저는 정말 왜 그런 거나 내 자매님 그 집이 좀 그만 몸이 그리 안 좋아요. 그래갖고 기도도 많이 하고 회개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도 몸이 안 좋아갖고 어쨌든 기도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많이 하시래요. 감사를 많이 하면 감사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잘못하면 우리 묻거나 이렇게 잘못되거든요. 근데 감사는 하나님 거라서 무조건 그냥 감사합니다. 무조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조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감사를 받으시고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가져가셔야 되잖아요. 하고 그 외에 하나님께서 도울 거를 다 도와주세요. 그래서 감사를 많이 하시대요. 예. 네, 저는 여호와 하나님께 여쭙고 제가 이 믿음의 여정을 살펴보니까 한 3단계가 되는 것 같은데 이 말씀이 저희는 이 말이 저희가 과거에는 은혜를 받기 전은 제가 저희였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했을 때에 좀 오해하고 의심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의 이름을 제가 해방한 자였고, 제가 처음에 이제 또 와서 은혜를 받았을 때는 이 저희는 율법자들 또 세상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굉장히 이상한 데다 하고 굉장히 공패를 많이 하면서 이름을 해방한 그런 일이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이 말씀을 제 눈에 들어오게 하시면서 저희가 아름다운 이름을 해방하는 데에는 중간에 누가 있느냐면 너희에 대하여 그 사람들이 무슨 꼴을 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해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은혜를 받고 난 뒤에 지금 거의 한 14년, 해수로 15년째가 되는데 이때 와서 나에 대하여 그들이 무엇을 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해방할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15년이 되어도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초기에 그런 믿음을 갖고 있을 때는 역시 예수님이 우리 대신 그 이름을 해방받게 되고 욕을 먹게 된다 하는 마음을 저에게 주십니다. 전 예수님께 여쭤보라 하시고 네 자신이 죽어야 남을 살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까 감자가 순이 죽어야지 다른 감자를 예수님께 할 수 있는데 그걸 생각해보라고 하십니다. 사모라고 하는 것은 사역자예요. 사역자이기 때문에 지금 아기를 기르고 있으니까 그냥 집안에 들어있으니까 사역자가 아닌가 생각하면 안 돼. 언제든지 기도해야 되고 언제든지 물어봐야 되고 언제든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야. 근데 지금 이제 그것이 지금 들어앉아 있으면서 아기만 기르면 되지 이렇게 해가지고 가정이다 또 남편이다 뭐 내 자식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갖고 안 되고 사역을 어떻게 내가 사역을 잘할 수 있는지 항상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물어보라. 네. 다음에요.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루고 가르치고 자제하는 것 깨달아야 되는 것 깨져야 되는 것 썩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온전히 썩지 아니하고는 내 안에서 열매가 맺을 수가 없고 나를 통해서 열매가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잘 깨닫고 잘 분별해서 믿음으로 굳게 세워질 수 있고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겨오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